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시나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은 대부분이 다 집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이 있는 방공호나 또는 지하철이 있는 곳에는 그 지하철 그 맨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피난 간 난민들의 숫자가 지금 200만 명이 넘고요. 매일 지하철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숫자가 20만 명이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힘 있는 나라, 그리고 현대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 강한 나라, 이런 나라들은 힘으로 약소국을 점령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그런 사회. 요즘에 저희들이 그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안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은 이것은 약탈이고 이건 불법이고 이건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이건 악이라고 사람들이 규정을 합니다. 힘의 논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약한 사람들은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자의 침략은 그들 스스로는 그걸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걸 당하는 약소국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까요? 과연 힘으로, 무기로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셨던 평화와 정의와 사랑과 용서, 이런 개념을 다시 한번 올리게 됩니다. 전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 세상을 평화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러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과연 영구적인 평화가 올까요? 정말로 전쟁이 답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촌인들에게 증언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런 전쟁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 일원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사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조직과의 전쟁을 치르고 어떤 경우에는 권세와 권위와도 권력과도 전쟁을 치릅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우리가 이런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강한 힘일까요? 아니면은 권력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지식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일까요?
도대체 뭐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될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 그 진리를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마지막 그 한 주간의 첫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한 530-40년 경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이 땅에 올 텐데 그 왕은 공의로운 왕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고 겸손한 왕이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550여 년경 전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건 첫 번째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도 그런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왕들이나 군인들이나 아니면 정복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성으로 입성할 때 보여주는 것과는 아주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서는 커다란 무슨 운동 시합에서 우승하고 돌아왔거나 아니면 굉장한 일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퍼레이드를 합니다. 카퍼레이드라고 하죠. 고대시대 때의 왕이, 장군이, 지도자가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아니면 커다란 위대한 일을 이루고 나면은 반드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대시대 때는 뭘 타고 왔나요? 말이나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많은 호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왔죠.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에게 권위가, 당신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적어도 정치적인 왕, 세상적인 왕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자기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 정치인, 지도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무기가 한꺼번에 예수님을 공격해 와도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아들 아니신가요?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뭘 의미할까요? 푸틴이 장갑차든 미사일이든 전투기든 모든 걸 동원해서 지금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들 몇 분에게 보내준 그런 자료에 의하면요, 미사일 몇 발이 어느 한 마을을 공격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려서 태어난 동네였습니다. 근데 동네가 없어졌어요. 집이 한 50채 정도 되는데 건물 하나인가가 반 정도 남고 40~50채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힘으로, 능력으로, 무기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저 예루살렘 성은 뭘 상징하나요?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과연 미사일이, 과연 세상의 무기가, 최고의 무기가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는, 왕은 겸손이라는 거죠. 나귀는, 그리고 더군다나 어린 나귀는, 이거는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무기는 낮아짐, 겸손, 희생, 헌신, 죽음, 공의를 베푸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다가 이제 누구와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당신도 한번 당해봐. 만약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당신들이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마음을 먹고 언젠가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으면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영혼은 뭐가 되나요? 그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칼을 갈고 있으니까, 무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마음은 분노와 미움이, 화가 치밀어 있는 거죠. 칼을 가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갚을 날이 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갚아주게 되면, 그러면 속이 시원할까요? 잠시는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당한 그 날로부터 그 사람은 또 칼을 갈고 있습니다. 내가 칼을 갈고 그 사람을 복수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복수한 그날, 당한 그 사람은 또 언젠가 나를 공격하려고 그는 칼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은 또 다른 악을 불러오는 겁니다. 인간의 힘의 논리는 늘 악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갈등만을 만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가 나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피해를 보게 되면 그는 패자가 되고 그 패자는 언젠가
나를 또다시 공격해 오려고 칼을 갈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싸움만 반복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힘이 아니고요, 권력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권력이 있고 음모가 있고 죄악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공의로움과 겸손과 그리고 낮아지심과 희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사람을 얻으려면, 내가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참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나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 결국 그 길은 모두를 다 행복하게, 모두를 다 평화롭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힘과 권력과 권세와 무기와 지위와 명예, 이걸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끊임없이 파괴하고 죽이는 결과만 가져오죠. 세계의 평화는 무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는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과 사기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정말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이런 삶.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어떻게 환호한가요? 자기네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위에 올려다 놓고, 그것도 모자라 나귀가 밟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자기네들의 옷을 깔아 놓습니다. 고대시대 때 왕이나 지도자나 귀인들이 지나가는 길 앞에 자기네들의 옷을 벗어서 까는 행위는 어마어마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예후가 왕이 될 때 그렇게 됐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의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왕이 되는 그 장면에, 그래서 왕이 선포되는 장면에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옷을 깔아서 땅바닥에 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제를 보면은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예수님을 좋아했던 많은 군중들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환호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행한 걸 본 걸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거나 아니면은 삭개오를 변화시켰다거나 아니면은 바로 앞장에 있는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런 모든 광경들을 다 봤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아주 극진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환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군중들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군중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반로마 저항운동의 선봉자로 삼고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의 해방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길 원했죠. 예수님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급기야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겪게 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점점 먹혀 들어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실망한 나머지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무리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입을 열어 찬송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요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송하지요.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군중들이 떠들어대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들이 떠들지 말게 좀 하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로마를 자극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로마가 자기네들을 더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의 기득권자로서 이런 사회 질서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을까 봐 그들은 괜히 걱정이 됐죠. 그래서 못하게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결정적인 답변입니다. 너희들이 막으면 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가 돼서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놓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받아주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고 계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나요?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정말로 고백한다면 우리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과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너무너무 예수님 고맙습니다. 매일 찬송하고 매일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할까요? 누가 떠들을까요? 여러분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이 또
예수님이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 하나하나는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로 하신 거죠. 여러분,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먼저 돌은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마워하고 자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증하고 전파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돌들이라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제게는 창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서 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울 자가 아닌가요? 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고,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이 땅에 공의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예수님만이 진짜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다는 거죠. 여러분, 돌들이 뭘 압니까? 그런데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하는 말은 돌들도 그거를 알 정도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심을, 이걸 거부할 만한 게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말로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우리는 돌들보다는 더 나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돌들은 생명이 없는데도 이거를 소리질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고 하는 말은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꽃이 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꽃 피는 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들을 보세요. 그 생명의 신비를 여러분 느끼시죠? 그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되면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간으로서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 생명이 없는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왕관인 나는 그럼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돌들보다도 못한 존재인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들이 떠들지 않으면, 너희들이 환호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질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게 어마어마한 도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돌들보다 못한 존재일까요? 저는 요즘에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저 자신이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가 그 얘기를 할까요? 세상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세상을 평화로 지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나머지 4,200만 백성들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들을 수 있나요? 적어도 돌들보다 더 나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리 질러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한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굉장히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교인들한테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회사에 있는 직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우연히 이 장로님, 이 사장님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분이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 교회가 마침 자기네 사장님이 다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서로 모릅니다. 장로님이 그 사장님이 그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이 직원이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한 1, 2년 다니다가 우연히 교회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니 자네 이 교회 다녀? 예, 사장님 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몇 년 만에 서로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은 이 교회 장로님이셨고 회사의 사장님이셨지만 이 사장님은 회사에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은 이 사장님이 장로님이라는 건 알지만 한 번도 장로님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정의를 갖고 공의를 갖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직원들한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죠. 너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내 입술을 벌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 사실을 몇 번이나 외쳤느냐? 그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말을 안 할 거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 돌들이 일어나서 말하게 하겠노라. 적어도 돌들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입술을 벌려 삶으로 가슴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외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여러분과 제 삶에 진심으로 예수님이 왕 노릇 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벌려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어서 오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영혼의 왕이심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들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내 삶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돌들보다는 나은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메시아 구세주 되심을 삶 가운데서 증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